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현대문화를 포장지 문화라고 비평합니다. 겉꾸미기에만 열심인 것을 비꼬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겉꾸미기에만 열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명품병이었죠. 여러분, 명품 좋은 겁니다.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내 겉을 꾸미는 것 이상으로 내 속사람을 꾸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회적인 풍조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도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속사람을 꾸미는 일보다는 겉사람 꾸미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였어요? 속은 없고 겉만 꾸미는 거예요. 외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누구를 향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도 겉사람만 꾸미고 겉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그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반성하십시다.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은혜의 체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많은 척. 그래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정도 모습으로는 보여야지 하면서 사실은 있지도 않은 것을 겉으로 나타내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겉모습 보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 이 몸을 단장하는 것에 반절만이라도 3분의 1, 5분의 1만이라도 정말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쓴다면 우리는 아마 명품 신자들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이유는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팔 흙으로 인간의 몸을 빚어 만드셨어요. 아무리 가꿔도 인간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입고 아무리 치장을 많이 하고 여자들 나는 이렇게 귀걸이 한 거 보면 이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하나가 아니더만요. 막 요 위에서부터 막 몇 개를 귀에다 달고요. 이게
혀에다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혓바닥에다도 했대. 여기다도 뭘 또 이게, 그 뭐 먹을 때 얼마나. 엊그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도 했대. 여기 요 눈썹에다가도 뭘 이렇게 박았더라고요. 모두 열심히 해요. 아름답게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을, 내가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과연 나는 내 속사람,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짐승은요, 죽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사람 죽으면요, 안 가져갑니다. 이 사람 장관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안 가져가요. 사람 죽은 것은 안 가져갑니다. 이건 질그릇이에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연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살짝 놓쳐도 깨지고 부딪혀도 깨지고, 또 세월이 가면 그저 다 부스러져요. 이 질그릇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애를 가지신 교우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요, 통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9분이요, 건강하게 살다가 병을 만나서, 사고를 만나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인간은 이거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귀한 것은 뭔가 하니,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귀한 거예요. 만약에 보배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그냥 한낱 질그릇에 끝납니다. 질그릇 속에 뭘 담느냐,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그릇도요, 밥 담으면 밥상에 올라오는 귀한 밥그릇 되지만, 개밥 담으면 개밥그릇 되잖아요. 사람 그래요. 이 몸속에 뭘 담느냐, 이게 중요해요. 뭘 담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참 신비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인간의 이 몸은 앞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됐거든요. 두 가지예요. 이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재료가 흙입니다. 근데 영혼은 재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까.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요,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데 못 있어요. 여기 오늘 내가 있으면 저 밖에 못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겨주신 이 영혼은, 이 영혼의 활동은 무한합니다. 거의 무한해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50년 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50년 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상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물질 세계. 이건 물질과 전혀 관계없는. 근데 이 둘을 하나님이 합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이라는 이것은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오늘 말씀 보면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이 보배가 뭐냐 그거지. 질그릇 속에 담겨지는 보배. 이 보배가 뭐냐? 이 보배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보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담겨진 이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에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속에 뭘 담아도 그건 진정한 보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보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가지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을 합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합쳐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큰 능력입니다. 그건 우리 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심히 큰 능력. 여러분, 이 믿음이 보배인 이유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날 마칩니다.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얼마나 보배인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모든 인생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둘로 딱 나눕니다. 돈 많은 자와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잘난 자 못난 자를 나누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또 이쪽 있는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물질이, 세상에 무엇이 내 보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보배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신 이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보배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없는 사람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요?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걸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더 잘 보존하고 이 믿음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질그릇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아폴로 11호 벌써 옛날 얘기지요. 달나라에 최초로 사람이 발을 디뎠어요. 아폴로 11호. 그때요, 달은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잖아요. 제일 가까운데요. 거기까지 보내는데 유명한 과학자들, 기술자들 총 동원 인원이 약 40만 명. 40만 명의 머리가 합쳐지고 기술이 합쳐지고 40만 명.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약 24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보냈어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달나라까지 사람 보내는데 40만 명의 지혜와 기술과 24조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까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 이건 인류 최고의 성공이다 막 굉장히 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달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심히 큰 능력입니다. 이 보배를 가져야 돼요. 이 보배. 두 번째 이유는 8절 9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이 나를 승리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가 그래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기도 해요. 이 질그릇 나는 깨지고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보배, 믿음 갖고 있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어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래서 이게 보배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저 사람 괜찮다. 그런데 팍팍 넘어지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보배가 없어 그래요. 보배가 없으니까.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죽음이겠지요, 죽음? 근데요, 믿음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입니다. 죽음도 이겨요.
세상에 믿음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10절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래요.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이걸 짊어지고 살으래요. 짊어지고 산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 어떤 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무슨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들고 다니고 또 어떤 때는 놔두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 믿음을, 이 보배를 교회에다 놓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기다 놓고 다녀. 집에 가면 없어. 믿음 없어. 직장 가면 믿음 없어.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장식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살면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짊어져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늘 믿음을, 이 보배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짊어지고 같이 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대요.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승리, 축복,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대요. 질그릇입니다. 인간의 몸은 이것만 보면 내 속사람을 못 봐요. 어쨌든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가지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속사람임을 늘 깨닫고, 속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보배를 잘 간직하고, 그러려면 말씀 기도 늘 해야 되겠죠. 말씀 지키는 생활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서 정말 내 속사람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오면요, 육체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있던 이 보배가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요, 오직 이 믿음의 보배를 가진 자만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질그릇에 담아주신 이 믿음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 잘 간직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너무나